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성찬식이 있고 해서 우리 성경 암송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이는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부활은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의를 주는 것이고요,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바로 영생의 선물을 주는 이 부활의 그런 기쁨이, 축복이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를 설명을 할 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중심이고 이 사실이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 어떤 가지는 그런 합리성,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믿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좀 침묵하며 나아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데, 부활 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좀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부활 신앙만 강조하거든요.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오면 알코올 중독자든 어떤 자든지 계속 부활 얘기를 들으면서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 안 믿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논리적으로 사실은 잘 맞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물과 액체와 뭐 얼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는요, 양태적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걸으면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인 걸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바닷가를 걷다 보니까 어떤 한 예쁘장한 아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꿉장난하는 거로 생각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이가 바닷물을 다 여기다 옮기려고요. 내가 지금 바닷물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구나. 우리가 봤을 때, 어른이 봤을 때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의 그 무궁하심을 내가 나의 인간의 지혜로 그냥 제한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원적인, 3차원적인, 4차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아는 걸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인 이런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아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데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들을 믿게 할 건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살 때 이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가운데는 사두개파라는 그런 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파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야 무슨 부활을 믿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당시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이런 당시에 그때는 바로 헬라의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그래 부활할 수는 있어. 근데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야.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 그냥 영으로 살아난 거지. 이러면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던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대적인 사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거였고, 어떻게 보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 생명하신 이 부활의 말씀을 그래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좀 증명하고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 정말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믿어졌대요. 어떻게 성령이 믿어졌대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막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는데 믿어졌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 또 이게 뭔가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오늘 설교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좀 믿어질 수 있고 어떻게 좀 설명이 되는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경찰 쪽에서 요즘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흉기를 휘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도망가래요. 그리고 아니면 도망갈 형편이 안 되면 숨으래요. 피하래요. 숨으래요. 그리고 나서 안전하면 신고하래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거 좀 만만해 보인다고 내가 이길 것 같아서 덤비지 말고 일단 도망가는 게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도망갈 형편이 안 되면 숨어라, 피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하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참고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연결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경찰이나 어떤 형사나 수사를 할 때 뭘 합니까? 현장을 가서 증거를 찾게 됩니다. 어떤 증거물들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현장에는 항상 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뭔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 목격자가 누구냐. 만약에 이걸 봤다라고 한다면,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위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진실이 참되냐 거짓되냐 이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참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일 먼저 바로 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빈 무덤을 비롯해서 바로 주변 현장 상황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의 현장을 가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들 가운데 바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분명히 시체를 넣었는데 시체가 없어진 그 상황, 그러니까 그것이 빈 무덤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있었던 세마포, 수의였던, 몸을 쌌던 수의였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있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어 있는데 왜 비어 있을까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돌 무덤이죠. 돌 무덤이고, 그래서 바깥에서 저 돌인데요. 저걸 돌을 굴려가지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뭐 작게 보이지만 어떤 것은 자동차 한 대 무게 정도 되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잘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이고,
밖에서 닫아버리면 안에서 못 여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을 보면 이렇게 좀 되어진, 우리와 전혀 좀 다른 그런 장르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열고 들어가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서 시체가 있었으면 뭐 썩든지 뼈가 되든지 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빈무덤을 봤을 때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빈무덤이 있는가? 그건 제자들이, 그 여자들이 새벽에 가가지고 길을 잘못 찾아간 거야. 다른 사람 무덤 가가지고 가놓고 예수님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가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잘못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제가 봤을 때 이 말이 안 맞는 게, 여자들은 특별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공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정확합니다. 딱 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모성애와 관련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통찰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찾아갔을 리도 없고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찾아갔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있잖아 하고 증거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가놓고 그러고 나서 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변했지, 이전까지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었거든요. 오히려 여자들이 나아갔죠. 여자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새벽에 가서 예수님께 갔던 자들이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무슨 훔쳐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일단 맞지 않고,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다 퍼져 있었어요. 안 믿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훔쳐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훔쳐갔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찾아내면 되는데 못 찾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는. 왜 못 찾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느냐?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죽은 줄 알고 감옥에 그 장사를 치렀는데, 보고 그 서늘한, 아까 봤던 그런 돌무덤이잖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셨죠? 무덤이 안에서 못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장사를 치렀잖아요. 장사가 장례하는 거예요. 장례를 하면 여러분 보잖아요. 누가 봅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잖아요. 아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봤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찍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전문가거든요. 어설픈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정확하게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상태로 바로 그 장세를 치른 것을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있었던 세마포라든지 모자라든지 그걸 왜
벗어놓고 이렇게 가냐라는 거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빈무덤을 우리가 세석을 해보는데 훔쳐간 것도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고 또 잘못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환상을 봤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도망가셨습니다. 죄송하는 마음 때문에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환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은 거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환상의 그 장소가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봤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해요. 만들어냈다. 예수님이 이걸 드라마처럼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만든 그걸 가지고 거짓이 오래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나아간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이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가들이 연구해보고 예수님의 이런 상황들 봤을 때, 이거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부활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드워드 클라크라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법률가라서 나는 오랫동안 부활절의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연구해왔다. 내가 보기에 그 증거는 확실하며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많은 재판 때에 이처럼 강력한 증거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무덤과 예수님의 세마포와 또 수건을 비롯한 이런 주변의 증거는 기절한 것도 아니고 또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증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목격자죠. 목격자 한마디에 의해서 상황이 전개되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명이 아닌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증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로 6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맨 먼저 게바 베드로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다 증인이 얘기해요.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도 보이셨고 사도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앞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즉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 자죠. 예수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자기가 체험했던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자로, 바로 선교사로,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이집트 이런 나라에서 이슬람권이라든지 예수 믿는 나라들에 핍박받고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면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잃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활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증인들의 목격자들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봤는데 위증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 사람을 얼마나 속입니까? 사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변한 거예요. 좋게. 달라졌어요. 가치관과 태도와 삶이 다 바뀐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전에는 남들 속이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게으르던 사람이 겉면하게 살게 되고 부진하게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 부활했다는 거 그거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순교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 이걸 봤을 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젠가 이게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16년인가에 2016년 3월에 대장 수술을 하다가 전신 마비가 됐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보험사를 다 속였어요. 5군데 속이고 의사도 속여가지고 보험금을 15억을 청구했어요. 그 가운데 2억을 받았어요. 근데 보험사 직원이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봤더니 모든 증인도 전신 마비가 됐다는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신문에는 부활 이렇게 써놨더라고. 여러분,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베드로가 바뀌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 못 믿었던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미국의 어떤 극작가 가운데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이런 희극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걸 썼는데 사흘 동안 천국을 돌아보고 있다가 다시 왔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가 완전히 변했대요. 뭐가 바뀌었냐 했더니 많이 바뀌었는데 특별히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이 사람은 병이 들었고 아픈 가운데 부잣집에 있었던 이유가 그 부자를 동경하고 나도 돈 벌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돈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대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영원한 걸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남을 속이던 사람에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야, 전에는 민폐만 끼치던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순교 자리까지 나아가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변의 상황 전가라든지 증인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변화된 삶을 봤을 때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한 좀 마음이 있다면 좀 마음을 열고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